하나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까지 왔습니다. 10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고 9절까지 읽고 17절에서 18절, 19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 수리람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계속.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그 다음에 9절 읽으십시오. 바로 그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살아가면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후로부터 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부터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늘문에 혼자 이제 갔다 왔습니다. 먼 거리인데 주께서 이제 가라는 마음과 이런 거 여러 가지 주셔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올라갈 때 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알리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참 좋았어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저 양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설교 때 원장님이 저한테 수석 목사 왔으니까 이번 주 내가 안 내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내려간 도중에 이제 저희 부엘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걸렸대서 오시다가 원장님 다시 위에서 올라가시고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와서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았어 얘기했는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농담삼아 얘기한 것도 다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설교를 이제 저희가 설교 들으면 듣잖아요. 듣는 것 중에 이제 봤는데 만났습니다, 열렸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은 희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희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한테 그 희귀한 말씀이 임한다라는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숨겨두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감동이 왔는지 글을 적어놨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늘문 반드시 가기 별표 100개 해놨어요. 진짜 여기 이제 별표 100개를 진짜 100개 농담이고 10개는 꽤 막 동그라미 다 해놨어요. 이미 그때 마음 줬는데 근데 그냥 계속 막연하게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말씀이 그들한테 적용되듯이 임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불로 불렀구나. 오히려 안 갔으면 맞을 뻔했다. 네, 옆 사람들 얘기합니다. 맞기 전에 순종합시다. 맞기 전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하십니다. 뭐 짧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굉장히 대립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도할 때도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조금만 딱 해석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빅뱅이라면서 지구가 팡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하나님이 빅뱅처럼 그때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모든 것을 어둠이 있고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그 무질서를 나누었다 얘기하면은 맞게 떨어져요. 그리고 연도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7째 날만 창조했는데 그거를 연도별로 나누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을 계산하잖아요. 24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계산해가지고 지구가 몇 억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날수로 하루로 그렇게 계산하면은 떨어져요. 모든 것이. 물론 여러분이 뭐 전도할 때 한번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것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김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주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제목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제목 가져가셔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와도 염려와도 찬양하고 영론이십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합시다.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비위는 영원 속에 자유하라. 그 지키리. 주님의 사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그 지키리. 우리 아이들 자기도 모르는 찬양이라고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한번 다시 부릅시다. 그러면 자 너희들 와서 한번 찬양. 자 주혁이는 하나 가져갔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자 아이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우리 유리는 약간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주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리요. 주는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바위보.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바위보. 가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가자요. 믿는다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리요. 주는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희귀한 보일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희귀한 보일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일 주님 안에 숨겨진 가히 닿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고 지금 밤새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사랑해. 어른을 다 가져가세요. 어른을 다 가져가세요. 저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어른. 나는 요거트 먹을 거야. 명장을 먹겠어. 사과 맛으로. 지정이 손 챙겼어. 나쁘세요. 늦게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꼭 들어갔어요. 챙기려면 빨리 와서 챙겨가셔야지. 자, 오늘 하나님의 숨겨진 이 말씀이 여러분 거 되셔서 보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시면요, 오늘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 붓고 난 뒤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붓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뭐라 했냐면, 기름 붓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 너를 삼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난 뒤에 2절에 보시면, 겸아 우리 저기 삼촌 너무 괴롭히지 마, 알았지? 자, 보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서 베냐민 경계의 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 두 사람을 만나느니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너한테 얘기할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걱정했어 라고 얘기할 거다. 3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다볼 시장에 갈 때 거기서 떡 세 덩어리와 새끼 셋을 끌고 간 사람을 볼 건데 그 사람이 너에게 3절 보시면요, 4절 보시면요,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네가 받을 거다 라고 모든 것을 앞에 있을 일들 다 얘기해줘요, 사무엘이. 근데 9절에 보시면 그 일이 실제로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직통계시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너무나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번 주 제목이 뭐였죠? 어디서 바로 나왔어요. 적은 거 아니었어요. 다 가르쳤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가진 것, 영생을 가진 것이 이미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전에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해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설교했을 때 이번 주 파도 타기가 있을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저는 아주 간단한 일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태교수는 엄청 크게 다치시고, 그 주에 딱 그랬어요. 파도 타기를 잘 타야 기쁨이 넘칩니다 했는데 태교사님 엄청나게 다치시고, 저희 그 주 금요일쯤 저희 집 나가라고 선고받고, 예, 지금도 지금 여파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집도 이제 계속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이사를 안 가는 방향으로 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주십시오 해서 나가는 걸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예. 근데 그 말씀 받고 이제 또 최근에 받은 게 개척하라. 교회는 더 이상 개척 못 하겠고, 네, 다른 것을 또 뭔가 좀 하시기 원하시는갑다. 그리고 만사를 구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내 집이 이와 같이 아니하냐고 다윗이 있거든요. 내 집이 이와 같이 아니하냐.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 만사를 다 구비하신다 말씀 받고,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만사를 구비하셨는지, 무엇을 개척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 주께 물어보고 있어요. 왜? 말씀이 한 정거장 한 거장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맞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다시 미리 말씀하시고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3장 하시죠. 시작.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3장에 보시면 3장 7절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신다 얘기합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자기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의 봉화라고 얘기했던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알지 못하지만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미리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선지자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공예배 때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을 두고 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도록 저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강단을 위해서 내 앞날을 비춰줄 강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날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비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강단을 투자하셔야 되고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말씀 전하는 거,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역시도 이 강단을 놓고 투자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투자이고 여러분이 바르게 말씀 들어서 다음 코스를 알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감사한 게 지정희 성도님이 아들 위해서 참 이제 기도 제목을 이런 거 다 바치는데 참 그게 오늘 찬양이 뭐냐면 이제 부르고 내 모든 짐을 다 맡겨라 제약의 고통 모든 질병 생활의 모든 시달림 짐을 우리 주님께 져두시네라고 찬양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면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죠? 말씀에서 비춰지니까 내가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겨라. 조금만 저희가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겨 1.5수 좀 더 빨리 주세요. 코드 맞춰도 되시니까.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제약의 고통 힘든지 생활의 고통 슬렁지 우리들 짐이 져주시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제약의 고통 모든 짐이 생활 고통 시달린 짐 우리 주님이 져주신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에 너가는 우리 주님께 맡겨라 너가는 길을 다 맡기어라 그런지 작던지 모든 경력 망경이 장판 무서운 길도 주님 인도하시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에 내 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모든 일에 맡기어라. 그런지 작든지 모든 영역 금세와 모든 일 우리 주님이 다시네 일으키신 노여시여 이루어지신 노여하니 너가는 길아 나는 길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다 맡기십시오. 그 안에 반드시 또 다음 코스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최근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거의 몰려온다 할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원래 우리 교회 기존 자녀들이 9명이에요. 9명. 지금 주일학교 저번 주 몇 명 왔죠? 네. 전체 15명 왔어요? 맞죠? 그 말 맞죠? 전체 15명. 그래서 제 9명에서 8명 더 온 거 맞나요? 계산 6명 더 온 건가요? 6명 더 온 거 맞죠? 6명 더 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6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규모에 지금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 증가했습니다. 그 70% 증가가 70%.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오라 얘기했죠. 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 오다가 이때 마침 오하나 한다고 준비 다 해놓고 교육 다 받고 났고 코로나 끝날 좀 이 시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부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어린이 예배를 우리가 잘해야 한다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한다고 하나님 사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되는지 아닌데 이제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넘어갔는데 지금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광고가 참 안 나갔는데 5월달 넘어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벌써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준비하겠죠? 별로 반응이 없네 아들은. 네. 너희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막 열심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단계에 우리가 가면은 그때 하나님 때에 맞게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보세요. 오하나에 대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그걸 교육 다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난데 어떻게 하죠? 선물을 막 받았어요. 오하나 선물을 그냥 공짜로 막 받았어요. 그래서 듬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 시기에 맞게 탁 역사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언제였냐면요. 보시면 이 때와 날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교육,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했다면은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 몰랐겠죠. 근데 교육을 또 받고 난 뒤에 애들 오니까 게임도 해야 되겠다. 뭐 하나씩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어.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애들도 재밌다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 6학년 애들이 그 수원이라는 애 보고 너는 교회 안 오냐고 너는 교회 와야 한다면서 막 둘이서 엄청 압박 주더라고요. 왜 너 교회 안 오냐면서 막 엄청 압박 주고 그 얘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면 된다고. 아니 우리 집이 좀 멀어서 차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우리가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기다려 뭐 이러면서 애들이 뭐 엄청 압박 주더라고요. 그러나 뭐 수원이는 수원이 아니고 저기 주환이는 나 일요일 놀러도 안 가고 갔다면서 막 자랑하고 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던데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모든 걸 이루려고 하면요, 뭐죠? 아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 또 하나님 뭐죠? 자, 9절에 보면 새 마음을 주시고,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다음 걸음에 부족함 없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한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왕이면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직장인이면 직장인에 맞게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네, 은재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은재쌤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그 수현성쌤이 어땠냐면, 그 능력이 뭐냐면, 수현쌤이 피아노로 반주로 우리 교회에 임명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늘 자주 우려먹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단음으로 내 주님은 누구? 이러셨거든요. 그 나도 칠 수 있겠다니까 버럭 화내면서 목사님 쳐봐라고. 여기서 얘기해서 싸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쳐봐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하나님이 수정생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밤새도록 연습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잘 된 게 아니고 칠 수 있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열심히 치니까 지금 이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재쌤 보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몰랐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몰랐어요. 조금 더 알았답니다. 예. 조금 더.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게 뭐죠? 미친 사람처럼 진짜 쳤거든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하면 무조건 반주하고 오셨어요. 항상.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영이 임해서 뭐하죠? 사울 영에서 예언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한 건 그냥 끝나고 그때부터 뭐냐면 왕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다음 보면요, 다음번에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을 일어나는데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사울에게 막 부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자 유라 이제 책 꺼내지 마. 알았지? 아프다 핑계 예배 못 드는 거 하지 마. 여기 앞에 앉아. 앉아. 주 어디 갔어요? 좋아. 바로 앉아. 바로 앉아. 열심히 아멘해. 그래, 하나님 우리는 너희들 책임질 수 없어. 너희들 열심히 아멘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너희들 책임져 줘야 돼. 알았지? 환희겸이, 유리혁이, 좋아.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고 하나님 할 수 있게끔 열어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의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 전도, 예배, 요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뭐냐면 기이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주게끔 만들어진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들이 40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근데 이전에 보시면 이들이 막 성령이 임한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이미 예언했고 그 말씀 미리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이 이루어졌고 요엘서에서 이미 한 500년 전에 이걸 예언했고 예언한 것이 이날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근데 그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자체로 임하셨는데 그리고 난데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뒤에 성경도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나와 있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몇 절 있죠? 구조 잘 생각나지 않아서 2장 여기 있죠. 42절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다. 근데 원래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힘을 쓰리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드. 근데 한국말은 끝에서 힘쓰니에서 마치 기도만 힘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다 조화롭게 힘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말씀 듣는 것과 맞죠? 교제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왜? 이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성령이 뭐죠? 전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였죠? 텐트를 치는 것, 텐트를 만드는 것까지 성령 충만으로 임한 거였어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했어요.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함은 반드시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쌤에게 만약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뭐 할 수 있겠죠?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내 일에서 할 수 있는 것 능력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다 받아야 되겠죠. 꼭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가지고 제입복해 합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을 뽑자. 사울은 알았죠.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왕이 될 거라 징조를 다 보였어요. 양도 다 염소도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세 사람이 빵덩어리를 자기 주는 것도 받았고,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도 하고 모든 증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증표가 뭐냐면 뽑기에서 뽑았어. 뽑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뽑기를 합니다. 옆사람 얘기합시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네, 뽑기를 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긴장되고 이거 잘 뽑히면 나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런 생각했지만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걸린 거예요. 뽑았는데 기스 집안에 걸린 거예요. 뽑았는데 사울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봅시다. 21절 22절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예,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 망간들 뽑힌 거 알았지만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요. 자, 사울이 보따리에 숨어 있는 거 보고 나오라 얘기합니다. 23절 보니까요. 딱 나오는데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거예요. 서장훈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장훈. 서장훈 진짜 본 적 없죠? 저는 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머리가 하나 더 큰 거예요. 압도적 큰 위력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여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 포스가 지금 전쟁을 위한 왕이었으니까 포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들 보자마자 왕이여 만세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리고 나는데 각기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요. 25절에 보면. 근데 26절에 사울을 또 자기의 집으로 갈 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간다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동된 자, 나중에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니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준 거니까 그가 잠잠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참 아쉽지만 너무너무 멋있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전장에 죽습니다. 네, 그 적어도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아쉬움이 너무 많은 왕이지만 그래도 멋있게 전장에서 자기 일 다 하고 죽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루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미리 알면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지고 그 다음부터 주신 하나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내 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교만이 나의 그릇을 만들게 되고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하게 말 받읍시다.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